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금전대를 메고 그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이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위험보다는 내부의 위험이 더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이 내부의 위험은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의지와 자기 뜻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흥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부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했는가 하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상종치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 종류가 있었고 또 한 종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칭송하였습니다. 칭찬하고 높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칭송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칭송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두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아니면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송했는데 그 근거가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그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아프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2000년 전에는 병들면 사실 생애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자세히 보면 한 100년 전만 해도 좀 아팠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즉 생명이 끝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지나가다가 툭 치기만 해도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림자라도 좀 밟혔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고 죽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는
고마웠고 또한 간절했겠습니까? 해서 그들은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군가 하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세계 각지에서 모여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주 희한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 그들의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저기 멀리, 예를 들어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 세계 각지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 도처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눈에, 이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 눈에 교회 공동체 모습이 너무너무 희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쓸 것을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공동으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그 희한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세계 도처에서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봤던 바로 이 새로운 모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모임에 그들은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송했습니다. 이 두 종류, 즉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거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과 멀리서 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다 공동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발견했던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그리고 놀라운 말씀들을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있었구나,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먼 곳에서 왔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 사건, 초대교회가 막 만들어지면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심상치 않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모습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어질 텐데 여러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요, 초대교회의 그때 초창기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종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양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같처럼 불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극한 산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가지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의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함락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가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대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을 끊으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베르야스 사람들의 어깨에 앉고 함께 동방을 애굽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애굽 가루를 넣은 신을 신고 하실 것이라. 그의 남은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좀 긴 성경 구절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속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의 교회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저하게 딱 눈에 띄는 것이 뭔가 하면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세계 사방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그의 제자들, 사도들 통하여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나눌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저 천국으로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 생에 다시 없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삶 자체는 다시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키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습니다. 왜 그렇게 높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강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기서 자기들은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강대국이 되어서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칭송하며 따르며 또한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집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서 비춰봅시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서 기적과 이사가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좀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 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드러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18년 이 시대에 세상에 이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걸 모으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거룩함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룩함이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 개인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입고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룩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뭔가 하면 윤리적인 거룩입니다. 도덕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착해야지 이 공식이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성경 말씀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낸다면 억지로 찾아낸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윤리적인 착함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함과는 원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할 거리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윤리적인 착함을 요구하는데 도덕적이길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입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굳이 필요 없는 옷을 우리가 한 번 더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칭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도덕적인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을 때 진짜 거룩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것은 공학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비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지간한 죄를 지었다면 목사입니다. 그리고 좀 큰 죄를 지었으면 장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교회에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쫙 떠오를 겁니다. 지금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헐뜯는지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 등장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아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지만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못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큼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거기까지 미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마저도 비난하지 맙시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마저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입혀주신 그 거룩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해야 됩니다. 왜 굳이 그래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초대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주 많은 의논을 나누고 마지막 결론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윤리의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 배척하고 필요 없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덮고도 남은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필요 없다고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거 함께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지 않냐, 너희들은 정말 나쁘지 않냐 라고 비난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 나가면 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은 번져나갑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묶어내는 방법으로 도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게 만드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런 사단의 강교한 전략에 빠져서 그거 아닌데 필요 없다고 배척하면서 우리 식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얼마든지 이 도덕을 윤리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새롭게 갱신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10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정말 존경받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많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로 제사와 연관되어서 유교적인 문제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좋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아이라도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디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가 사용하는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엉터리 거룩의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교회가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단됩니다. 자, 일단 하필이면 공휴일이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다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데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자기 세상 속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꼭 지키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세상이 즐기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약을 만들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저 고리타분한 이 말과 동등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합니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배척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끼리끼리 좋아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이 정말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모이기를 원하고 우리끼리 원하는 것들을 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좋더라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마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이 통한다는 그 말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렇게 분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미안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픈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수만 개의 교회 중에 제 10개도 안 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도둑 맞을까 봐서 문을 걸어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의되어 있고 섬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막았는가 하면 교회가 먼저 막았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고리타분한 자기들끼리 이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성도가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나가서 외쳤습니다.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이 성전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교회는 오픈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또 요구합니다. 전도해라. 무슨 수로? 전도해라. 무슨 수로? 데리고 와라. 어떻게 해요? 구조를 다 막아놓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교회 자체가, 교회당 자체가 열려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만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남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임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해서 나만 천국 가야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그 모양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나눔이 남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내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산을 써가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열기 시작합시다. 교회를 열고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을 열고 믿음의 모임을 열고 우리가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모이고 나가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름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교회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유일의식인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의 가치를 오픈하고 우리의 교회를 오픈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부흥을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사실 쉬운 일입니다. 시험에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함께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구원한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를 칭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선택할 것 없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입어갑시다.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 앞에 서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 참 희한한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기에 초대교회 여러 번의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이제 무리가 몰려온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앞에는 3,000명, 5,000명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숫자를 셌습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무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포텐을 터뜨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마르지 않을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신시킬 때 이 포텐이 터져서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오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2000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늘 그런 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마치 교회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긴장감이 생기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탄이 어떻게 터질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부흥은 믿고 주께 나오는 자에 의해서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믿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 성도가 얼마나 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 부흥은 아닙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부흥 아닙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 소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거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잘된 시스템, 듣기 좋은 찬양,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다면은 미안하지만 그건 부흥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주께로 나온다면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즉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는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데 주님과 우리가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미리 조금만 당겨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하는 방법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함께 부딪히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주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하십니다. 그럴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보십시오.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행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온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부흥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가 새롭게 갱신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행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또한 부흥케 하여 주셔서 믿고 주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가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새롭게 갱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